모든 사람들이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삶을 철학자처럼 잘 궁구하고 삶이 무엇인지, 또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인생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하는 것과도 같은 이런 치열함이 없으면 그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철학하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만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어떤 사유들을 잘 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들이 유행을 일으켜서 살아가는 것과도 같이 그 유행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을 위해서는 철학의 자세를 가지고 또한 믿음을 위해서는 신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흐르는 유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짝퉁 그 가방 그거 매면 어떻습니까? 또 안 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는 이런 재질을 안 썼다,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그렇게 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몇 년식이고 이게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은 너무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삐를 새롭게 하고 또한 새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늘 2번 정도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 새해를 맞잖아요. 예전에는 신정 구정 이렇게 했지만 이제 새해고 설날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설날이 구정이라고 되어 있었을 때는 일제 치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새해 연초를 세지 않았습니다. 신정이라는 그거를 세지 않았어요. 왜 세지 않았냐면 그거는 음력상으로 새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새해가 안 밝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2024년 1월 1일은 갑진년이 아닙니다. 갑진년이 아니에요. 2024년은 갑진년이 아니고 이제 어제가 갑진년의 새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새해 설날만 새해로 쳤는데 일제치하에서 이게 신정과 구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월 1일을 신정으로 하고 이것이 이제 구정이 된 거죠. 구정이 돼. 근데 이게 문민정부 이후에 들어오면서 또 이러한 명칭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느낌에 새해를 2번 맞는 것과도 같죠.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참 이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겠죠. 새해를 2번 맞는 민족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언제가 새해입니까? 유대인들이 새해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할 때도 다 새해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새해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제 이 날이 너희의 해의 출발이 될 거다라고 해서 유대인들도 6월절 날을 새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6월절이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태양력으로 이그 3월 20일 경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저녁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우리도 새해 되니까 떡국 차려서 먹고 뭐 이렇게 세뱃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있지만 이런 새해를 보내는 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 생활하기가 참
녹록치 않은 배경을 가지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과 역사가 되게 비슷해서 이게 야전진수격입니다. 이거 제 생각에 그래요. 유대인들하고 삶을 비슷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침략을 많이 당하고 압제도 당하고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일제치하의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시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를 예시로 들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현대 역사에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의 비근한 예와 예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효과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물을 때에 그 의도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물음이 예수님의 고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 소위 놀라운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수준이나 학식의 어떤 정도를 측정하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견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허점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당시의 로마의 압제 하에서도 이렇게 그러한 시대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로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정치권에도 보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교계에서도 술렁술렁해요. 어떤 식으로 술렁술렁하냐면 뭐 이거 선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선거 한 달 정도를 앞두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문을 다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올라가서 자꾸 들으면 알만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이 기도도 하고 목사님도 설교도 하니까 미리 가져오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꼭 이 원고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으면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 한다는 거예요. 교계 내에서도 목사님들도 뭐 선거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도록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도록 힘쓰고 노력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이자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특별하게 선택하고 대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 야, 당연히 세상의 복은 다 우리 거야 되지 않냐? 세상에서 우리가 잘 못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내세를 부정해. 사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는 동안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잘 축복받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면 되고, 죽으면 그 끝나는 거야. 없어. 그 다음에 또 가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럼 욥의 고난은 뭐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생각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힘과 능력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딱 그 정해서 말씀해요. 볼 수가 없다 그러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볼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좀 유명한 신학교 할 때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두껍고 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신학이 어떤 그런 생각. 근데 그 책에 딱 읽고 나니까 그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과 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잘 따르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는 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확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분들을 보는데 이제 주위에서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꽤 조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게 돼요. 근데 보게 되면서 늘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오늘 아침에 떡국 먹고 우리 가족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보내고 친지들이랑 재밌게 보내는데 저 뭐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떡국은 고사하고 거기는 새해가 없으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를 그냥 보냈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뭐 일이 있었다, 바빴다, 새해를 지내지 못했다. 근데 거기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확장돼 가는 거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보면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먼 곳에 거기서 어려움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자신의 삶의 한계들을 다 느끼면서도 거기서 왜 가 있냐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기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저기 와서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영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 계산해서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믿지 않지만 교인이 몇 명이라는 건 믿지 않아요. 교인이 몇 명이라고. 저희가 한참 신학교 다닐 때 4분의 1이 예수님 믿는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다 합친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까지 다 합쳐서 4분의 1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 1000만 명 믿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000만 명 중에 또한 어떤 큰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 교회 중에 중요한 건 그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한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있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사람들이 오늘도 내 마음의 왕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또한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고, 내가 꺼려하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만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심령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심령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의 어떤 곳에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요즘 인터넷 이런 거 늘 자주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데 보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 때. 근데 직장 생활 어떤 게 힘드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든대요. 인간관계는 항상 아이들도 알겠지만 갑과 을로 나눠져요. 나보다 좀 힘이 세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이런 상대적인 갑과 을로 나눠져요. 갑과 을로 나눠지는데 갑은 그렇게 갑질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갑은 그렇게 갑질을 하려고 하고 을은 끊임없이 이 을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을의 대우를 받는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가 민주주의 계급 사회도 아닌데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금 힘이 있거나 먼저 했다고 해서 갑질을 하려고 하고, 또한 반대로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내가 상황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 을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는 걸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라. 그렇다고 갑이 되는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냐면 그런 일에 늘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되 자기를 충분히 지킬 만큼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한데 상사가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것은 상사이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변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3번 정도 해서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때를 봐서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을 때 함부로 하거든요. 숨을 한번 딱 참고 30초 정도 마음을 다스려서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이런 의도입니까?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임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자기 마음 안에까지 잠식돼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항상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목사가 써서는 뭐 어떨지 모르는 속담이지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야 우리가 하는 게 싫으면 중이 떠나라 저리 떠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 쫓아낼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바른 거예요. 뭐냐면 어떤 힘과 능력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방어하고 하지 못하면 그 힘과 능력에 잠식된다는. 나중에 그 갑질을 계속하는 사람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갑인 사람의 영향력 안에 내 마음이 다 종속된다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 가지 않으면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패퇴하다가 뒤로 물러가다가 결국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은 없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 잠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애들이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멋진 비싼 신발을 신고 온 아이 앞에 마음이 확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주눅이 들겠습니까? 벌써 세상의 이치와 물들이 아이들 마음 안에 이게 잠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많이 가진 사람이 갑이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벌써 인정하는 거예요. 아, 돈 많구나. 쟤는 나랑 달라. 나는 제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지지.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논리들을 그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갑은 갑질을 계속하고 을은 을질. 그러니까 갑이 갑질을 하고 을이 을질을 하면 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참아요. 자기보다 더 을한테 그 갑질을 배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했어요? 마트 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캐셔들한테, 그 계산하시는 분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식사를 하러 갔더니 어떤 우리 장로님 식사를 대접하는데 바로 앞에서 있는데 쿠폰 문제 때문에 서 있는데 이게 그 다음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 뒷팀에 있어서 장로님이 이제 결제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차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장로님하고 같이 서 있는데 거기 막 앉아 있는데 결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쿠폰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할인된다고 들었다 그러고 그 이제 이 돈을 받는 분들은 이게 잘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안 되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참 찾다가 장로님 딱 가셔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있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뭐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러셨어요. 이게 모자란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는 안 되고 1만 몇천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2만 원은 안 되고 1만 몇천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카드를 딱 주면서 이 1만 몇천 원 이걸로 끌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받지 말고 14,000원 끌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되게 당황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끌거라 그러니까 장로님 그 카드로 끌었어요. 살칠 14,000원을 끌고 나서 장로님 탁 영수증 딱 받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고. 어? 이따위 짓거리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지금 죄 지었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인생이 나중에 살면서 배웠다 싶더라고. 누가 내 앞에서 갑질하거든 돈 14,000원 주고 그 사람 앞에서 장로님 되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가 있으니까 저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사님, 제가 사실은 저런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 무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참지 않는다는 거. 근데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마음이 이거 괜찮다 싶더라고요. 얼마큼 모자라냐고 물으니까 하여튼 2만 원도 안 되는데 그 14,000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직원한테 지금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당신이 제대로 알아왔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찌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면서 딱 얘기하면서 장로님 카드 내면서 우리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싹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배웠지. 배웠지. 이제 앞으로는 다 내 앞에서 갑질하면 이따위로 당할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신나요.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흘러오는 이 모든 그 논리,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일들, 세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적절히 세워서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흘러가는 논리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굳건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 생각해봐. 세상을 따를 건지, 그러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정하고 정했던 대를 따라서 살아가. 따라서 살아가.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놈의 자식 세상을 따라가 다리 몽디를 한번 확 부러뜨려 놔야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러세요. 그래? 세상이 좋다면 네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라. 근데 네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인도와 보호는 없다. 하지만 네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지, 내가 알아. 근데 네가 나를 따라 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네 인생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해준다.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 제가 생각하기엔 이단들이야. 이단들. 우리 이단들 하는 거 있잖아요. 몇천 명, 몇몇 명 됐고 뭘 만들었고 하여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다 이단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담대히 싸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